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330장 어둠 밤 쉬되리니. 33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노력을 해서 그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 나에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생 끝에 얻었지만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이지만
오히려 나에게 어렵게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진 않습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내 손에 넣었지만 그것 때문에 힘든 적은 없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만난 마태가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만난 사람이 바로 마태이죠. 이 마태의 직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리입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직업으로서 그때 당시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고위 관리직과 연이 닿아 있어야 됐고 돈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로마 정부에 먼저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는 유대민족의 관리, 지도자들인 레위 지파 사람들과 연이 닿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레위 지파 사람의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기 때문이죠. 마태가 레위 지파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근거는 마태의 또 다른 이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라는 이름은 레위 지파의 후손만 쓸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었고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레위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인들끼리 부를 때 사용하는 이름이었다면 마태는 그때 당시 국제어였던 헬라어의 이름이었던 것이죠. 레위 지파의 마태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세리가 되고 싶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직책이 세리라는 직책이죠. 마태는 처음에 세리로 살아가는 것이 기뻤습니다. 원했던 직업이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태는 기쁨보다는 불편함, 어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점점 자신 주변에 사람이 사라지는 것, 사람이 없어지는 것,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세리를 선택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미워해도 내가 잘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직업이 세리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한다고 해도 나라는 사람이 그 유대인들을 잘 대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친절하면 돈도 많이 벌고 유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백성들을 대하면서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자신을 바라보는 그들의 태도와 눈빛, 그들의 말투는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느 순간 마태는 자신을 향해서 따뜻하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을 보았고 자신을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죠. 세리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주변에 그래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리가 된 이후에는 돈만 남고 사람은 떠나게 된 것이죠.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같은 직종의 사람인 세리들만 남아있었던 겁니다. 마태는 힘들어졌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마음, 잃어버린 슬픔 때문이죠. 여러분은 마태와 같은 상황에 놓인 적은 없으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다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림으로써 내게 힘듦과 아픔이 다가오진 않았습니까? 많은 돈을 벌었지만 돈과 관련된 스트레스 때문에 불안해지거나 분노가 올라오거나 걱정이 가득해지진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맞았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맞았다면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도 원하는 것이었나?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에 그게 좋아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수결의 원칙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수결의 원칙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넓은 길, 넓은 문에 가는 길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걷는 그 길을 걷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여겨지지만 그 길로 갈 때에 비로소 생명의 길에 다다르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때 내가 정말 원하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게 유익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도 좋다고 생각한다면 내 삶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는 그 길을 선택했다가 슬픔 가운데 놓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마태가 자신의 기준을 바꾸자 비로소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세리가 좋다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잘만 하면 돈도 벌고 관계도 유지되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아님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그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돈을 벌지 못해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신다는 소문도 들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깊다라는 소문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주님께 결단하며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죠. 그런데 마태는 자신의 상황을 잘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가운데 자신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마태는 버거움과 두려움이 앞섰던 것이죠. 왜냐하면 세리라는 직책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는 다가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길가에 앉아서 세간의 역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신 것이죠. 마치 마태의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마태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웅성웅성거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고 그 시끄러운 소리에 무슨 일인지 살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순간 마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놀라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들킨 것 같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놀라는 마음을 진정시키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죠.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듣고 마태는 어쩔 줄 모르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죄인 취급하지 않고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마태는 그 즉시 자신의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자신이 경험한 이 기쁨, 자신이 누리는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풉니다. 그동안 세리를 일하면서 벌어들인 많은 돈들이 있었는데 그 돈을 사용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었죠. 그런데 그 큰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죄인과 세리들을 초대했습니다. 세리와 죄인을 같이 초대한 것이죠. 마태가 초대한 사람들은 자신이 그 고위관리직에 있었던 사람들을 초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세례 직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들을 초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했죠. 자신과 동일한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들도 슬퍼하지 말고 나의 아픔을 알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함께 회복되며 함께 즐겁게 웃자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리와 죄인을 초대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일 수 있게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한 것이죠. 마태는 한때에 있어서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막상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세리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든지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해서 슬픔과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슬픔과 눈물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자신이 벌었던 돈들을 사용해서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마태는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이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돈, 그게 아니라 사랑하며 사는 것, 사랑과 관계 가운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사랑할 수 있는 자리,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미움받고 나라를 팔아먹은 자와 동급으로 여겨지는 세리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들에게 사랑이 전해지지 않았던 것이죠. 내가 아무리 친절하게 대한다 해도 그 죄인의 자리, 나라를 팔아먹은 자리, 그 세리의 자리, 악한 자리에 있었을 때에는 그 사랑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과 악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험담하는 말을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사랑을 진심으로 여겨드릴까요? 자신이 없는 그 자리 가운데서 또다시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소리를 하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사람이 그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 아닐까요?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면서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에 불과한다는 것이죠. 내가 악을 행하면서 누군가에게 선을 행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 또한 거짓에 불과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세리라는 직종에 있으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세리라는 직종에 있으면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 돈 때문에 어려움에 있었던 사람에게 돕는다는 것, 그것은 사랑이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 거짓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정말 소중한 것, 그것은 사랑하며 사는 삶이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자리,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악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사함을 받은 그 상태에서, 그리고 그 사랑에 채워진 자신의 삶에 그 아픔 가운데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함으로 사랑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관계가 깨어진다면 금은보화를 누린다고 해도 평안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돈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갑시다. 내 안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내 안에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 마음을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웁시다. 나를 상하게 한 사람 때문에 미움이 내 마음 가운데 올라온다라면 그 미움의 마음 또한 주님께 가져갑시다. 주님의 기준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체험으로 그 미움은 눈 녹듯이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다가 실패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깨닫는 성숙한 사람이 됩시다.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것이 아깝다는 마음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있지 말고 정말 소중한 것을 선택하는 자가 됩시다. 정말 소중한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의 중요한 것은 그 미움의 자리, 악한 행실의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자리,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랑이 온전히 상대방에게 전해지고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을 품으면서 사랑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합시다.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어둠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그럼으로써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저와 주변 사람들이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랑을 말하면서도 악을 행하며 사랑을 말하면서도 미움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이제는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끄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픔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